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명쾌하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르낙의 이 정의를 통해서 윤리관과 그리스도인의 윤리관과 자기 정체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연적으로 볼 때는 곱추여 장애자여 미친 사람으로서 세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소중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이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이 생각이 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저 이웃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일의 협의적인 의미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고 하기에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소개하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빚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바라볼 때에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큰 빚을 졌지만은 그것을 갚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다 갚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들었죠. 너무나도 수고했다고. 자, 이 세상에서도 빚을 갚아야 자유함을 얻고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빚을 갚는 삶인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빚을 갚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꾸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그런 것을 빠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또한 미워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꾸 유혹에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빛을 갚는 삶입니다. 우리를 죄의 빛을 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다시 죄의 빚을 지게 된다. 죄의 빚을 갚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도박을 끊었던 사람이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평생을 노력해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합당한 생활 태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종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의 교훈의 말씀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거듭난 성도라도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교훈은 거듭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경우를 두고 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 찌릅니다. 그렇게 살면 되냐?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진데 우리가 어째 육신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는 나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처럼 행하나요? 마귀처럼 행합니다. 그들은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선되게 행하며 악을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처럼 행할까요? 하나님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방종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대로 살아서도 안 되며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사탄이 내 위에 새같이 이렇게 맴돌면서 머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다 새 둥지를 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죄가 자리를 잡고 나 인격을 지배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거죠. 쫓아내야죠.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성화되어 마침내 영생구원 및 영화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소개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위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악한 습관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식간에 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내려지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빠, 아버지. 딸이 또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 가장 부르기 쉬운 이름이 아빠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려우면 아버지, 아버님, 이름도 못 부르고 저 말해봐라, 아빠. 그럼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예와 특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증언할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는 누가 양자를 들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증인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준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는 도장 찍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찍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줄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로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실족했을지라도.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심지어는 26절에 보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어떤 강도가 약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정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기특할 때가 있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용서했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 가졌고 또한 이해하면서 난 본성적으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되게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더욱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 은혜로운 선물인데, 내가 어떤 일 할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은사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마음을 가지게 되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은사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은 믿음도 은사고, 어떤 신유의 은사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양자 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도 있고 채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 빚에 대해서 함께 갚을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상속받은 것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포기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는 하나 그냥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오해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런 과정들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와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함께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에만 얻으려는 그러한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런 자녀는 효자가 아니에요. 참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병의 기적만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 골고다 고난의 언덕에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모두 참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고요. 그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원리 속에서 복된 존재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교훈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신앙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서로 각축하며 싸우며 쟁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본능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부딪히는 영혼의 현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요구에 넘어지며 본능에 좌절하며 온갖 죄와 악과 연약한 자신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쩔쩔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시며 이끌어 가셔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기꺼이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